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함께 찾아서 함께 보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길보아에서 죽은 사울아 함께 고백합시다. 길보아에서 죽은 사울아. 예. 여러분 사울왕은요 천천히 하세요.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고요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기스가 나버렸어. 기스가 나버려. 이 인생에 기스난 인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기스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렇게 메꾸고 광택을 내 가지고 새 차를 만들어요. 우리 마음이 이 시간 기스가 사라지고 광택 나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참 이 인물을 연구해 봤더니 참 재밌어요, 여러분. 사울왕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인데 그 기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결국 그 부모가 아마도 이 활을 잘 쓰고 사냥을 잘하고 또 영맹스럽게 아마 살라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그 이름이 그 인생을 대변합니다. 거의 자기 이름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이름이 김필환입니다. 아셔요? 쇠금에다가 보배로운 필에다가 반드시 한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은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금이라는 것이 쇠라는 의미로 제가 살았어요. 돈도 아니고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쇳덩어리 만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저는 공업기술고등학교 이전기과에 이렇게 입학해서 몇 년 동안 해외에 이렇게 또 출장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쇠금이 쇠가 아니라 황금이더라고. 황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황금보다도 더 귀중한 그런 인생이 되었더라고요. 네? 쟤야? 네. 뭘 그렇게 자기 이름을 생각하고 있어? 네 이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왕자에다가 반드시 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이 땅에서도 빛나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빛나라냐. 앞에가 불화자가 들었잖아요. 열정이 많아가지고 막 쟤야! 하여튼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니까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왕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생각해서 추적해 보면 활을 잘 쏘다 안 쏘다 잘 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 사울왕은 오늘 화살을 맞아서 죽는 여러분 원인을 갖게 됩니다. 참 인생은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좋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요 화살을 맞고 죽게 되는 그 아이러니한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복을 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요? 사울왕인데 이 사울왕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누굴까요? 그 지파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날아가는 참새도요 떨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요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보니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냐면은요, 자신의 아들들과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사울 왕은 무슨 지파일까요? 베냐민. 베냐민 지파는 뭐 워낙 싸움을 잘하고 용맹스럽습니다. 이미 뭐 그 아버지 이름이 기스잖아요. 너는 기스 나는 인생이 안 돼. 활을 잘 써야 돼. 활을 잘 쓴다는 것은 전쟁에서 항상 이기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두고 그에게 그 이름이 그렇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겸손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이 왕이 하나님께 받은 이 나라를요, 겸손하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세움받은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전쟁의 승패가요, 왕의 능력과 용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말의 수에 있지 않아요. 군병의 수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전쟁, 많은 전쟁이 이기고 지는 그런 여러분 승패가 정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은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찾아오셨을 때 그의 성격을 보면 되게 소심합니다. 그런데 키도 크고 되게 잘생겼어요. 아니, 키 크고 잘생기면 뭐하냐고. 그 마음이 소심한데, 저처럼 못생기고 키가 작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짱입니다. 할렐루야. 네, 22명밖에 아멘 안 하고 나머지 38명은 제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웃음은 참 기분을 좋게 만드는 웃음이에요. 그 용모는 잘생겼지만 그 마음이 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비록 8번째 아들로서, 말째로서 여러분 형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주목받지 못한 다윗은요, 여러분 그 마음이요, 비록 용모는 수려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은요 오직 단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났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는 불순종에서 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뭘까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불순종의 원인이 뭐인 줄 아세요? 자기 우월감이에요. 왜 자기가 우월해져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행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우월감. 자기 우월감에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자기 삶, 이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인데, 여러분 자기 주권, 자기 우월감으로 사는 거예요. 우월감으로 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요, 졸리면은요 무섭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잤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모를 거야. 근데 비록 잠이 오는데 막 참고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눈꺼풀이 무겁냐. 쌍꺼풀 수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을 다 걷어내고 재창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돈은 기도하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우월감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막 드러내는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인생 힘들게 산 줄 아세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 제가 보면 그래요. 자기 생각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의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되게 소심해서 착하겠다 했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 그 소심함을 극복하지 못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의 결과는 뭐예요? 망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울왕을 알다시피. 여러분, 사울왕은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마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사라집니다. 충성 충자가 뭐예요? 마음심 위에 가운데중이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충성할 수 있냐, 여러분 불충하느냐, 순종하느냐, 교만하느냐,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내 심령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 비록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이제부터 나 똑바로 살아볼게요. 그 마음의 중심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입니다. 충성은요, 마음의 중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어떤 분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이스라엘의 왕은 대리 통치자예요. 진짜 통치자는 누구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음의 중심을 내 주인에게 두는 것이 충성스러운 일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인과 종의 아주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 열려있는 마음이고 열려있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여러분 분리되면 안 돼요. 딱 하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안 돼요.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다면 이렇게 변질되고 점점 충성심이 잃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 마음 슬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아멘. 자기 주장, 자기 지식, 자기 의가 강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헤아리기 어려워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 다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좋아한다.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오늘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울왕은 세 아들들과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길보아 산이라는 것은 도톰하게 올라온 그런 산인가 봐요. 여러분, 높은 산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면 싸울수록 계속 불리하고 패합니다.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여러분 사울에게 계속 불리한 상황이 오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죽어가고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블레셋 군인이요, 사울을 알아보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인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활을 잡아가지고 그냥 쏘았는데 사울왕이 화살에 맞습니다. 큰 중상을 입습니다. 중상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그때 사울왕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기 비서가 있습니다. 그 비서에게 나를 죽여달라 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 화살을 맞았으면 비서실장 와서 이 화살을 빼거라 해야 되는데 나 죽겠다.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곧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든데 나를 빨리 죽여주라. 여러분 이게 지금 왕의 모습입니까? 정당한 왕의 모습이에요. 설령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플 수 있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옆구리 찔러보세요. 시작. 비명소리가 안 나고 있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오징어 게임에 불과해요. 저는 이 상황에서 보면 사울이 참 겁쟁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 화살을 빵 맞으면 주여 여호와여 나 죽기 싫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근데 오히려 더 빨리 죽으려고 나를 죽여달라고 자기 비서에게 무기든 비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요 그의 소심함이 치료가 안 됐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신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누구신가요?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다.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회초리를 듭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쟤야 너 지금 자면 안 돼. 너 지금은 회초리지만은 집에 돌아가서는 아빠한테 너 몽둥이로 두드려 맞아. 여기서 정신 차리고 빨리 집중해야 돼. 예, 아멘이 나오고 있어요. 저런 분들은 좀 싫더라. 근데 꼭 남의 자식이라고 막. 자기 자식이었어요? 남의 자식처럼 대하네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자녀, 말 안 듣는 자녀, 부모님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몇 차례 훈계하고 회초리를 들고 훈육하지만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의 통제를 벗어나면 부모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부모님께 통제받기 싫어요. 나 내 마음대로 살래요. 아빠 엄마 나 더 이상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자유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녀는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보호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이 오늘 사울에게서 끊어졌다 했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었으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이 계속 참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다가 끊어졌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한하신 그 사랑을 거부한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셔요. 블레셋 군대가 쫓아왔을 때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역대상 10장 4절 읽읍시다.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다오.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이기 전에 내가 나를 죽여다오. 말은 그럴싸합니다. 언뜻 보기는 와 우리 왕 짱이다. 자존심이 강하네. 할렐루야 멋져요. 왕이시오.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이 내러티브 안에서 단 한 번도 사울왕이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찾는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죽게 되는 상황이라도 저는요 가끔 운전하고 다니면요 장거리 운전하고 지난주에도 포항 다녀왔는데
워낙 먼 거리니까 두려워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막 집중력이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 장거리 운전에 그 수백 대 수천 대가 계속 지나가는데 나 한 사람 핸들 한번 잘못 실수해버리면 온 그 지역에 있는 그 지나가는 차들이 여러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같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어떨 때 한 번씩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참 감사하다. 나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그 핸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잡고 가겠구나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실수 안 해줘서. 아멘입니까? 하나님 온전히 집에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사소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유치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작은 기도는요 하나님을 항상 매 순간순간 신뢰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여러분 전쟁에서 막 자꾸 밀리니까 이제 법궤를 가져다가 막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서 한 방에 막 퉁치려고 하는 여러분 안 됩니다. 물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죽기 전에 잘못했어요. 내 80평생 살면서 나 하나님 보러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80인생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이 뭐야 있냐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많은 상급을 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자기 병사에게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장면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있음을 왜 모를까요? 단지 자존심 상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죽으면 나 창피하지 않냐? 왕의 자존심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살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자살은 뭐예요? 혐오스럽습니다. 덕스럽지 못합니다. 차라리 거기에서 화살을 맞았더라도 화살을 빼라. 내가 다시 칼을 잡고 저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 싸우리라. 그러면서 가서 여호와여 나의 칼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비록 거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죽었을 때는 전사가 됩니다. 아멘. 순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거기에서 하나님은요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사울왕을 높여서 기적처럼 이기게 하실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전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해요? 사울왕은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는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죄는 내가 짓기 시작합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핑계댑니다. 우리는 그런 뻔뻔한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은 보면은 버림받았습니다. 왜? 자기가 먼저 관계를 깨버렸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가 먼저 하나님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여러분 막 무당을 찾아다니고 거기 가서 자기가 뭘 배우려고 그러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에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막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아멘. 교만하고 불순종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 새로운 엠마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요 당대에는 되게 쉽습니다. 불순종은요 순종하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순종은요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겸손하세요. 자기를 낮추세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내 인생에 주님만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살면 불순종하기 쉽습니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불순종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끝이요 천차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울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죽음의 결과가 뭐예요? 죄예요, 죄. 반드시 심판에 이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성도의 죽음은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록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 이름 제가 이 시간 믿길 원합니다.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진심으로 그걸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진심으로 그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경험되고 관계되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죽은 사울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구나 실수가 많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무릎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한 마음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